오늘 밤 가져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끝나고 계속해서 기독론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 28문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자리도 있고 높아지신 자리도 있군요.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소요리 문답, 문과 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성도님들이 아래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익숙한 답을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다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 뚜렷하게 오늘 지난번 말씀과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 사도신경 안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큰일 났다, 끝났다 그러면서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로부터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그 선생님의 진단이 내려지면 낯빛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그날 밤 잠이 안 오고 잠을 설치고 또 며칠 밤 스트레스도 계속되고, 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음 한구석 찔림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또 기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응답 없는 시간을 보낼 때 낙담하게 되죠. 끝인가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모습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는 생생한 현장을 몇 제자와 그리고 여인들이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낙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언하셨던 대로 죽으셨고, 그들이 붙잡은 소망은 죽음 앞에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낮아지심의 최고봉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꽃을 피우죠.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이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뭔가 나올 수가 없다, 낙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또 그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우리 인생의 반전이 바로 이 죽음 순간으로부터 이어지죠.
그래서 28문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인가? 이게 단순한 교리적 질문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영원히 생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십자가 이후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역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는가?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삶도 혹시 십자가에서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낙담하고 반복되는 이 응답 없는 지리한 절망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다음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야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러니까 사건의 나열, 그 순서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배열,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부활로부터 또 다시 오심까지는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의 여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만 일어나는 그 살아남, 부활의 역사만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 낙담이 끝인가로부터 던졌던 질문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예수님의 여정에 놀랍게도 저와 성도님들의 구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승귀, 높아지심에 저와 성도님들의 몸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부활, 예수님만의 우편, 예수님만의 재림이 아니고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 모든 순간마다 성경을 앞으로도 보실 때마다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나의 높아지심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전에는 가시적으로 왔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며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통과하신 이 높아지심의 열매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큽니다. 이로 신자로서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서 저와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겪는 절망, 낙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때 바로 이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은 엄청난 복음이 됩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성도에게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뭐 거부하거나 우리가 싫어하고 등 돌리고 도망친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승귀의 현장에 성도들이 똑같이 겪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성도들에게 열매로 그대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 결론을 끌어와서 성도님들에게 미리 설명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낮아지심인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생애를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올리신 사건입니다. 이미 다 예상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내던져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직무를 감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회복, 단순한 이루어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놀라운 성경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문제는 계속해서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성도들의 높아짐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예수님 혼자만의 높아지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오게 하겠다. 내가 준비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등한 위치를 나누어 주심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았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한번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이 내용을 사도들이 요약했고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이제 사도신경을 함께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도신경 내용도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천하의 영웅호걸 또는 여인들 중에 절세미인 그들이라도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가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8, 90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져도 어느 순간 병 들고 나이 들고 육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부활의 수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예수님의 부활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 내용 20장 20절 내용뿐만 아니라 이 15장 안에는 최소 7가지의 예수님의 7가지의 높아지심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뿌린 씨가 죽으면 살아나듯이 육신의 죽음 후 부활이 있다. 이렇게 큰 명제를 내걸고, 두 번째는 씨를 뿌리면 장래의 형체가 주어지듯 육신에도 장래의 영화로운 형체가 주어진다. 좀 쉽게 풀이를 하면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그리고 있죠. 뿐만 아니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좀 신비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체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걸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이 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그를 따르는 자기의 백성들, 신자들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오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은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되는 줄로 이해를 할까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 자기를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입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지 성도들의 부활로 열매 맺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만의 높아지심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이 부활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형상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찬란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건 그리스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를 따르는 그의 백성들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기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멸망받을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결국 놓고 보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의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는 것을 똑같이 입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혜택을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부활로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 후에 크게 변화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이동이 가능하죠. 이게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물리적 그 구애를 받지 않는 장소 이동이 가능한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화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체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하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은 앞으로 절망이 없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나 스스로 넘어져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걱정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성도님들을 자기의 높아지심의 그 수준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인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높아지심에 나를 끼워 넣으시고 나를 임마누엘로 동행시키시고 그 높아지심의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을 올려놓으셨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부활 자체에 관해서 제일 첫 번째 살펴보았다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보는 시선이 무명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보는 내용과
일치하고, 사도 바울은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봤을까요? 로마서 8장 34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그러니까 부활로 영화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고,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체를 가지고 누구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통치의 개념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우편이란 말은 전권을 다 준 거죠.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혼자 다 관할할 수 없으니까 총리를 두듯이, 그 왕의 전권을 다 총리에게 일임하듯이 그 통치의 권한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다. 이게 바로 우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여러분, 가시, 엉겅퀴, 슬픔, 눈물, 땀 흘려 일함,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이 땅에서 부부들이 겪었던 그 알량한 이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몸의 부활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같이 천국에 합당한 영광체로서 예수님이 가진 고유한 통치 권한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말 화려하고 그 하늘의 통치 권한에 적합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됩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관한 이 모습을 자세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려볼 수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면서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아까와 같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의 높아지심을 적용시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것일까? 조금 더 질문을 자세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몇 사람들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데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통치 권한에 해당하는 단어를 설명하는 데만 그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서 볼 때는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다 보고 계시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지막 순간에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계시록 2장에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호를 들고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완벽한 제2위 성자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집행하십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각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그 통치를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건 우리 신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신다. 허튼 데, 어둠에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비추어 주셔서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조명에 관여하시는, 그러니까 통치 권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 순간을 상당히 소중하게 봅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을, 말씀을 이렇게 대독하고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는 이 자리에 있는 저에게서 많이 발견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같은 입장에 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통치 권한을 위임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은 높아지신 예수님의 통치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오가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각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죠. 성령의 조명을 감당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물론 고난당하셔서 손에 못자국과 창에 창자국과 머리에 찔린 피자국 다 있으시고, 고난당한 흔적은 가진 채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편에 앉을 수 있는 통치 권한을 위임받고 성도들에게 이 땅을 너끈히 이기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며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 성도들의 개인 역사, 그리고 그 고난까지 성도들이 애달파하고 있는 모든 문제, 절망을 경험했던 모든 순간, 오고 갈 신자들의 순례의 길,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신앙, 성경적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이런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통치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8장 34절,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죠?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는 행위조차 통치 권한에 해당됩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되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간구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곱 금초대 사이를 오가시며 말씀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을 알리시는 가운데 간구하시는 일까지, 하나님에게 성도들의 형편을 아뢰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열매 맺고야 마시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편 통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저와 성도님들도 오늘의 말씀을 도전받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돕고 기도하라 하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는 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를 기도하는 자리에 살아생전에 그 하늘의 경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았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높아지셨는데 간구하심으로 통치하신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승귀, 이게 마지막 해당하는 부분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한 자락 남아있는 예수님의 통치 권한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그 순간이 있는데,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심판을 당해서 고난받고 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들을 그 현장에 그대로 다시 있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는가를, 그들이 못 박은 이가 어떤 이였는지를 다시 심판대 앞에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연상되기도 합니다. 악인은 영벌의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심판이 비껴가서 영생의 자리에 곧바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를 거치면서 이 획득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의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가 겪는 승귀의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승귀의 현장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좋아하셨네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 그리스도의 우편이 나의 우편. 그래서 그분과 마치 형제, 그분과 동등한 지위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통치의 자리까지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분을 마치 행사함과 같이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의 조명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까지 자기가 섰던 삼중직의 모든 지위에 성도들을 똑같이 그 반열에 올려놓고 그 높은 직분을 행사하게 하시는 엄청난 혜택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된다. 요한 사도가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들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분만의 높아지심이 아닌 그분의 높아지심은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담긴 이 십자가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도님들이 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십자가는 좌절이 아닙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애달픔, 절망, 염려, 근심, 상처, 끝이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험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도록 순례자의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십자가의 경험을 우리 신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일도 없고 그들에게는 이런 혜택도 없는데, 이 무시무시한 순례자의 나그네의 길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는 절망과 낙담과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그 이야기 안에 다 존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 속에서 낙담만 하고 힘이 빠져서 포기할까, 그런 생각 접으시고 예수님의 경험을 나의 경험이 되게 하셨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귀가 성도의 높아지심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적용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내가 슬퍼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절망하고 있는, 내가 낙담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통치가 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건 신부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는 다른 데 한눈 팔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는데 모든 열정,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다, 이 모든 정열을 다 예비된 신부의 자리에 집결시킵니다. 그런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만 남아있다. 세계의 상황도 심상치 않고 나도 낙담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낮아지심의 경험들이 나에게 자꾸 적용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연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성의 성도님들, 십자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낮아지심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절망에서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치는 것이 아니고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 머무를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나를 내어놓을 것인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이제 오실 날짜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나의 낮아짐과 나의 높아짐으로 적용시키셨다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이야기가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한복판에서 노래 되어질 수 있는, 찬송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